9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생명성 교회 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를 하는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위치에 서서 서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 위치에 서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죄인 된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 된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다리.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다리 놓아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죄의 모든 것을 다리 놓아줘가지고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다리를 놓아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이 곧 누구냐 하면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가장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자 모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뜻이 딱 정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충복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지면은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여기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내 말을 지키면은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 거룩한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된다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우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교통하는 늘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가가지고 말씀을 받아오라 해가지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지도자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냐면은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소제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일에 누가 앞장섰냐면은 거기서 아론이 함께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합니다. 너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서 내 뜻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여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도무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백성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개인의 모든 문제가 생기고 교회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세같이 중보기도 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의 중보자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지도자가 타락합니다. 백성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처럼 중보기도 하는 사람 찾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중보기도 찾다가 또 찾다가 없을 때 얘는 할 수 없이 뭐 하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찾습니다. 반드시 중보기도를 찾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지 아니하고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되겠다 해가지고 내 친구 내 벗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다 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여기 불의한 자와 함께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다시 기도합니다. 50명 찾으니까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45명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30명도 없는 거예요. 20명 하나님 20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만약에 중보기도자에게 중보기도가 없으면 바로 심판에 임하게 되는데 중보기도자 계속해서 하나님 하면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이 중보기도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중보기도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어요. 중보기도는 내가 해야 한다고 이 바울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에서의 목사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에서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가가지고 중보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게 곧 내게 주신 문제구나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단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늘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께 작정을 하면서 21일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정을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주신 것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13절 말씀 보면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21일 동안 딱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응답을 받았는데 바사 왕국의 왕국이 나를 딱 막았으므로 여기 다니엘에게 응답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탄을 제거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은 바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제거하면서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21일까지 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는 것.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첨단 응답 받았는데 20일 동안 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데 미가엘이라는 그러한 천사가 계속해서 그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에 계속해서 사탄을 물리치면서 사탄을 제거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은 바로 즉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기 다니엘처럼 사탄을 제거하면서 기도하는 그럴 때에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평안과 든든히 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에 사탄을 제거하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 미가엘이 쫙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보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보시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합니다.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사람, 이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 마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 우리 마음이 강건하다, 이게 중보기도 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을 밭이라고 합니다. 씨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과 이 씨가 말씀이 같이 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밭은 처음에 길가, 두 번째는 돌짝,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 이게 있는데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 옥토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길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여기 새들이 뭘 먹었냐면은 말씀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길가가 되면은, 내 마음이 길가가 되면은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을 아버지 뿌려놨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가가 무슨 밭이냐 하면은, 길가 밭은 처음은 옥토입니다.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서 그 이 밭이 울타리가 딱 만들면 없으면은 사람이 지름길로 갑니다. 한번 지름길로 가고 또 저 사람이 한번 지름길로 가면은 그 밭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는 반드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가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이 밭은 우리 밭입니다. 이 밭에 씨를 심어놨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주인 위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이것은 길이 아닙니다. 하고 딱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에게 울타리가 없습니다. 길가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일에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울타리예요.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울타리예요. 주일에 아주 친한 친구가 주일에 나랑 어디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울타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면서 울타리를 딱 치는 거예요. 또 주일에 친한 친구가 나랑 아주 한 번만 딱 한 번이야 하면서 한 번만 가자고 딱 해요. 나 교회 집사야 이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이야 하면서 하니까 이번 딱 한 번이야 하면서 딱 그 거절 못하고 들어줍니다. 한 번 울타리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이번에 딱 한 번이야 하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길이 한 번 나기 시작하잖아요. 또 다음에 길이 나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면은 이게 결국 이 좋은 땅이었는데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처음 좋은 땅이었는데 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길가에 이 밭이 되는 사람은 여기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저 남편 때문이다, 내 아내 때문이다, 아니면 내 아들 때문이다, 내 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울타리가 없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은
경계가 없는 건데, 다시 말하면 NO, 아니요 이렇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경계선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이게 아니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에 친구가 어디 가자 오면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딱 됐으면은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NO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 이게 길가를 만들지 않는 사람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길가는 항상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항상 저 사람이 나를 피해준다고, 나에게 피해준 사람이 자기가 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왜? 나는 남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아가 없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더 힘이 센 사람이 말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 계획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게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길가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길가를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좋은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것도 역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곧 마음의 큰 상처의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상처 바위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과거를 사는 거예요. 과거. 상처받은 충격적인 경험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가슴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랑하시지 못합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 오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안절, 부절 해가지고 도무지 그 상황이 오면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의 모든 부분을 치유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돌짝밭을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좋은 땅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땅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가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세상이 너무 좋고 마음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꽉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보다 감정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가시처럼 자꾸 남을 찌릅니다. 남을 배려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말보다도 가장 좋지 않는 말로 찌르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이 문화가 좋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너무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쏙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쪽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시떨기는 실제로 처음에는 잘 신앙이 성장하죠. 그런데 세상에 쏙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시떨기 밭에 살고 있는 사람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배를 얻는다. 아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최소 30배예요. 우리가 30배 열매만 맺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100배 열매를 맺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은 여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스스로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 관리 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이 사람에게 말씀이 딱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만족,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 내게 건강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면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내 가정을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좋은 땅이에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일을 만났어요. 일이 좋은 일이든지, 그 일이 힘든 일이든지, 일이 어려운 일이든지, 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한번 따라할까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옥토예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속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속사로 해석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판 사람은 그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지금 요셉의 그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사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행한 거. 이게 뭐냐면은 좋은 땅이에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이구나, 그럴 때에 속사로 해석한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을 바꿀 때에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말씀에 심겨질 때에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에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삶을 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큰 복을 선물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 이름은 시몬이 아니다. 시몬은 갈대인데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너희 인생이 아니고 너희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이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 누구냐? 그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보다도 내가 중보기도야,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1절 함께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다 적어놨습니다.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기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니엘처럼 작정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은 옥토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마음은 기도가 그리스도가 계시게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의 제목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이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말씀 때 하나님 진정 찾는 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로 말로하소서. 주님, 우리 속사람이 너무 부패해 있습니다. 주님, 너로 말로하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골짜기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가시떨기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는 왕을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온전하게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그것들하고 주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아버지 교회가, 나라 민족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만 보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부릅니다.